신약성경 358페이지에 있는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함께 하겠습니다. 만일 가시와 은공키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자세히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하나님의 그 영광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도 6절 말씀에 보면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하여 돌아올 수 없다라는 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어쩌면 우리 삶에 따라서 취소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돌아선 사람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문맥에 따라서 우리가 함께 본문 말씀을 살펴보고 오늘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앞서 먼저 우리가 구원은 어떻게 얻게 되는가? 우리가 말씀을 잘 연구한 개역 교리에 의하면 우리의 구원은 은혜로 받는 구원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라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어떤 대가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는 것이 은혜이고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 은혜로 주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으시고 거저 주시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얻는 구원, 거저 받는 구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함께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새로운 가족, 새로운 교회 가족 모든 우리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이 구원을 받은 구원의 백성이신 줄로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서 지금 이 시간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성도님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99.9%도 아니라 오직 100%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 교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구원을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마침내 완성하시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다. 그럼 우리의 할 일은 무엇이냐? 그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심을 100%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이죠. 이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나의 행위, 나의 삶을 보면은 구원을 사실 바랄 수 없는, 나의 이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바랄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내 자신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 구원을 감히 바랄 수 없지만 바랄 수 없는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구원하심을 바라고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것이면 충분한 것이 바로 기쁜 소식,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도 어쨌거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 어쨌든 열어야 되지 않느냐. 이 여는 것, 믿는 것, 그래도 내가 믿으니까, 내가 믿어서 내가 구원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99.9%지 100%는 아니지 않습니까? 0.1% 아니 0.001%라도 나에게 어떤 선택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심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조차도 어떻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죄된 본성으로는 도저히 그것을 고백할 수 없도록 타락되어 있는 것이 바로 연약한 죄성으로 본질상 죄인인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타락하고 오염된 죄성으로 그런 자유의지로는 완벽하고 의로운 그런 의로운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일시적으로는 할 수 있겠죠. 일시적으로는 갑자기 마음에 공의적인 마음이 찾아와서 일시적인 의로운 선택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연약한 죄성, 오염된 타락한 본성으로는 지속적이고 영속적인 의로운 선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우리의 본질상 연약한 우리의 심령으로는 예수님을 영원히 지속적으로 주라 고백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이 믿음의 행위조차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완성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도 없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로서 우리에게 주어주는 것이고, 우리가 찬송가 25장을 제가 3주 동안 계속 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구원받았을 때 그 구원의 면류관을 나의 공로가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그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의 이 구원은, 나의 이 상급은 100%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완성하신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할 일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제가 계속 강조드립니다. 99.9%가 아니라 100%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다. 우리의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조차도 고백할 수 없을 만큼 타락한 죄인의 본성을 가진 것이 그런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그것을 하나님의 일이다. 그것을 기억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지금 교리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너무 그러면 우리의 할 일은 아무것도 없고 너무 쉬운 것 아닙니까?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구원을 나에게 선물로 주시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뭔가 좀 너무 쉬운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실제로 이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면 많은 이 어린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그렇게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이거 너무 쉬운 것 아닙니까? 머리로는 목사님 말씀하는 거 다 이해가 되는데 마음으로는 이게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쉬운 것처럼 보이시죠? 우리에게 너무 쉬운 것처럼 보이시지만 우리가 너무 쉽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되도록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 아들을 온갖 모욕과 수치 가운데서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너무나도 어려운 일,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너무 쉬운 거예요. 하나님께는 너무 어려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쉽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셨기에 우리에게는 쉬우나 하나님에게는 어려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어렵다는 것이 일을 하는 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일 자체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 너무나도 심한 고통이었고 하나님에게는 수치스러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죄인을 위하여서 완전히 의로우신 하나님, 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 모든 죄를 덮어 쓰게 하시고 십자가의 제물로 바쳐지게 하시는 그 일이 하나님께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대가를 다 치러주셨어요. 그 사실을 믿는 자,
그 사실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납득이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 우리의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사고와 철학, 우리의 어떤 이 이해 방식으로는 사실 이게 이 구조적으로 납득이 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사고 방식은 어떻습니까? 거저주는 것이 없어요. 그냥 아무 대가 없이 뭔가를 준다고 하면은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뭔가 찝찝한 것이죠. 이분이 나한테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이걸 준다고? 아니야. 분명히 뭔가 나한테 바라는 게 있을 거야. 뭔가 나중에, 지금은 아닐지라도 나중에 뭔가 나한테 요구하는 게 있을 거야 라고 사실은 생각하는 것이 세상의 구조 자체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공짜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100% 공짜가 사실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사고 구조로는 이런 100% 그저 주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이해는 할 수 있지만 납득이 잘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이 세상의 대부분의 종교들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세상의 3대 종교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있고 불교가 있고 이슬람교가 있어요. 불교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든 잘 살아야지 다음 생에, 내세에서도 그렇고 다음 생에 어떻게 될까요? 잘 살아야지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가르치죠. 못 살면 짐승이나 아주 미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이 불교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행위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다음 생애가 결정이 되고 내세가 되는 것이죠. 이슬람교는 어떠한가요? 이슬람 사람들은 순교를 아주 잘합니다. 막 비행기를 타고 가가지고 빌딩을 때려박고 몸에 폭탄을 다 무장을 해가지고 자살 테러를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슬람 사람들이에요. 왜 그것이 가능하냐? 이 땅에서는 잘 먹고 잘 못 살아도 그렇게 이 모슬렘을 위해서 자기가 순교하고 희생하면은 저 내세에 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가르치느냐? 이 땅에서 누리지 못했던 아주 아내가 한 7명 정도를 거느리고 아주 부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이 땅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 소망을 안 두고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람도 더더욱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지 않습니다. 왜냐? 어떻게든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은 저 천국에 가가지고 황금집에서 살고 아내를 7명이나 거느리고 살고 이 땅에서 누리지 못했던 더한 행복을 거기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그 목숨을 바치는 행위가 자신을 구원하는 것으로 가르치는 교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행위에 따라서 자신의 구원과 내세의 삶이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어떤 행위가 아니라 100%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는다. 이것을 가르치니까 사실 이것을 듣고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생각과 사고와 가치관, 철학으로는 이 말씀이 잘 이해는 될 수 있으나 납득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비유해주고 계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0장 말씀에 보면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찾으실 수 있는 분은 마태복음 20장 말씀을 이렇게 펴놓으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어요. 제가 요즘 말로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도원을 가진 한 주인이 포도원의 일꾼을 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시간에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바꾸려면은 플러스 6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제3시라고 하면은 더하기 6을 하면 몇 시가 될까요? 9시가 되겠죠. 아침 9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품꾼을 구하려고 나가가지고 사람을 구하는데 아침 9시에 한 일꾼을 구하면서 내가 너에게 하루치 임금 1데나리온을 너에게 주겠다 하고 들여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모자라니까 12시쯤 나가가지고 또 일꾼을 구해서 들여보냈어요. 오후 3시쯤에 가서 또 들여보내고 오후 5시쯤에 거의 마치는 시간에 돼가지고 또 일꾼을 구해서 포도원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6시쯤 이제 저녁 6시쯤 되면 일이 이제 해가 지면은 농사일은 끝나지 않습니까? 일삭을 나누어 주는데 어떻게 나누어 줬나요? 아침 9시에 온 사람이나 저녁 5시에 온 사람이나 똑같이 1데나리온을 이 주인이 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아침 9시에 들어온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니 나는 아침 9시부터 와가지고 일했는데 어떻게 지금 마치기 전에 온 사람하고 똑같이 임금을 줍니까? 라고 따지게 되죠.
거기에 대해서 주인이 무엇이라 이야기하나요? 내가 너한테 약속한 것을 지켰다. 나는 1데나리온 주기로 하지 않았느냐. 그건 나의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도 제 친구, 제가 20살 때 제 친구 아버지가 이제 그 목축업을 하시다가 갑자기 이제 농사로 변경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양파를 이렇게 심는 일을 하게 되셨는데, 양파 모종을 갖다가 밭에 심는 일인데 갑자기 이제 업종을 바꾸시니까 일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 아버지시니까 친구들 좀 모아봐라 해가지고 한 3-4명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일당으로 10,000원 줄 테니,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10만 원을 받았어야 되는데 10,000원을 줄 테니 하루 종일 와가지고 밭에 일을 좀 도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20살이니까 어린 마음에 10,000원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 아버지를 돕기 위해서 새벽부터 이제 밭에 나가서 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한 지 10분 만에 후회를 했어요. 아, 이거 잘못 왔다.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그냥 계속해서 그냥 허리를 숙이고 이 밭일을 하는데 쉴 틈이 없이 이제 하고 나서 참 먹을 때 잠깐 쉬었다가 점심 먹을 때 잠깐 쉬었다가 해 뜰 때부터 시작해서 해 질 때까지 정말 일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사실은 이 선택에 대해서 막 후회하고 막 친구 아버지를 막 원망하고 막 그랬습니다. 어린 마음에 그랬어요. 밭 일을 이렇게 한번 해보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아침 9시에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니, 아침 9시에 들어온 사람이 종일 일했는데 어떻게 마치기 직전에 들어온 사람하고 똑같이 하루 일당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시면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을까요?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원리가 이렇다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사고와 가치와 철학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한 만큼 보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선물로서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큰 일로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원은 행위의 차등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태복음 20장 말씀이 이렇게 맞춰지고 있죠. 그러므로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엄청난 아이러니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논리에 따르면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사실 은혜가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는 작아질 수 있지만 일을 안 하면 안 할수록 어떻습니까? 은혜가 더 커지는 거죠. 이런 아이러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질문이 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열심히 할 필요 없겠네. 그냥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살다가 그냥 죽기 직전에 그냥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 받으나 평생 그냥 예배 드려야 되고 헌금 드려야 되고 막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섬기고 희생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냥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살다가 죽을 즈음 돼가지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머릿속에 누가 찾아오느냐? 십자가의 우편 강도가 찾아오는 거예요. 십자가 우편 강도가 갑자기 막 은혜스럽게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평생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바라보고 한번 이렇게 예수님 편을 들었을 뿐인데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 우편 강도가 너무 은혜가 막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런 생각이 찾아온다는 자체가 무슨 생각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구나라는 걸 다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은혜로 구원받았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막 생각이 기울어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나의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듣는 와중에 그 와중에 우리 머릿속에 찾아오는 게 뭐라고요? 십자가 우편 강도가 떠오른다면 그 사실이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꼼수가 생각난다는 게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라는 걸 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신분의 변화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이죠. 진흙탕에서 건져줬더니 감사한 줄 모르고 그러면 빨리 건져내나 늦게 건져내나
똑같으니까 다시 진흙탕에서 좀 더 구르다 오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고아를 데려다가 아들로 삼아줬더니 이 고아가 아버지 아들로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아버지가 요구하는 것도 많고, 야, 네가 고아 시절에 하던 습관을 버리고 이제는 내 아들답게 좀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게 체질상 안 맞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미안하지만 아버지 아들로 못 살겠습니다. 다시 나가서 아버지 아들로 안 살고 내 마음대로 좀 살다가 죽기 직전에 다시 아버지 아들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날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는 거예요. 당장 우리는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그것을 조정한다고요? 내가 죽을 쯤을 내가 어떻게 알고 그때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좀 갈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조차도 사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절대로 조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할 때 구원을 받았다가 취소했다가 다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요? 그런 구원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너무나도 유치한 생각이고, 그런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냥 죄인이구나.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그 죄인에서 나오는 생각이 그냥 죄된 생각으로 계속 꼼수를 부리게 되는 거구나. 그것을 더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 저런 것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설사 잠깐 넘어져서 진흙탕에 구르더라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굴러야 되는 거예요. 진흙탕에 굴러도 나를 다시 건져주시고 씻겨주실 그 아버지 앞에서 진흙탕에서 굴러야지, 아버지가 없는 상황에서 구른다면, 다시 돌아간다면 다시 건져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들을 구원의 자리로 끊임없이 인도하시고 견인하시는 분이 사랑의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돌아와 보십시오. 제가 지난주 히브리서를 다시 시작하면서 배경을 설명을 드렸어요. 로마의 어떤 압제가 점점 강해지고 있고, 동시에 유대인들의 유대교의 박해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것이 너무 힘들고 순교를 각오해야 되고 박해 당하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잠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거기 있다가 때가 되면 다시 이 좀 박해가 잠잠해지면 다시 그냥 교회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이런 엄청난 유혹을 받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가 히브리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자들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두 번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욕하는 것이야라는 강력한 권고의 말씀으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쓰고 있는 것이지,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인가, 구원은 취소될 수 있는 것인가, 그거는 구원론에 관한 교리를 쓴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혹을 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야, 너네들 그렇게 하면 안 돼, 강력한 권고의 말씀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 교리를 적어놓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학적 교리가 아니라 목회적 관점에서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영광의 십자가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더 영광된 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한 번 영광을 맛보고도 다시 타락했던 사람들이 다른 무엇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가 있겠습니까? 혹여나 돌아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어떤 길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욕하는 길이 되겠죠. 그 영광의 십자가를 맛보고도 타락했던 자들이 다른 어떤 이유로 돌아오게 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십시다. 6절 말씀에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임을 다시 한번 성도님들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아무 대가 없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거예요. 우리는 지금 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가? 그것은 구원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이미 구원을 받은 자가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그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대가를 바라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구원에 감사하여 조금이라도 내가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드리는 것이 예배이며 신앙생활이며 헌신이며 섬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하나님께 거저 받은 구원임을 진짜 잘 알고 계신다면 내가 거저 받았으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거저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되겠죠.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르는 자들에게 내가 거저 받은 이 구원의 은혜의 선물을 그들에게도 알려주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에게도 거저 나누어 줄 줄 아는 그런 새로운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그 영광의 주님에 대해서 함께 찬양하며 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